37절의 말씀, 하나님만은 여전함으로 섬기다. 하나님만은 여전함으로 섬기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또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연약함도 있고 그로 인한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는 때가 있지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행하는 것마다 죄가 안 되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에 걸려 넘어져 있고, 그래서 한탄하고 있고, 이를 어쩌지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 속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힘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고난 많은 삶이 우리를 불행으로 끝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여전히 여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공부해 가면서 요즘 저는 참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다윗인데, 요즘 공부해 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괴로움도 많고 또 누구 한 사람한테 말하기 쉽지 않을 만큼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정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살해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 믿고 걸어가는 걸음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참을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만약 승승장구만 했다고 한다면, 죄도 이겨내고 죄 없고, 그래서 노년도 편안하고 가정도 자녀들마다 다 잘 되고 19명의 아들마다 다 잘 되고 그랬으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참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고 귀한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럼 죄 져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죄 질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성공하는 삶이 있고 실패하는 삶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최선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눈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딱 맞는 사람으로,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시대가 지나가도 사람들이 귀하다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무엇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지, 내가 누구를 탓하겠냐, 내가 죄인이지.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시간을 다윗이 경험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반란군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막막함은 둘째치고 혼란이 있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다 이런 일들까지 있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가정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하다 못해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서둘러 성을 빠져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겠죠. 나한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눈물이 자기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4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독과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아비아달이 다윗이 가는 피난길에 그 앞에 다윗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 사람들, 이때라는 이 가드 사람을 대표 주자로 해서 다윗이 피난을 나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마이너 그룹 아니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했던 그룹들, 위로 올라올 수 없었던 그룹들, 다 위에 있었던 그룹들은 압살롬 편에 섰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도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은 위기 중에도 여전함으로 하나님만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룹이 바로 이 그룹이었는데, 사독과 레위 사람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성소에 모셔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다윗이 피난 가는 그 길에서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다윗을 따라 나서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선견자, 이런 이제 신앙인 그룹이 다윗을 이제 따라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이제 신뢰하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신앙인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식으로 하면 목회자 그룹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다 헌금하고 자기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신앙인들이 따라 나선다고 했을 때 무슨 큰 재정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무슨 훈련을 해가지고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힘이 되는 것은 그들이 바른 것을 추구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쫓겨가고 좀 도대체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제사장 그룹이 그래도 다윗을 지지하는 걸 보면 그래도 다윗에게는 뭐가 있구나, 이런 마음과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 그룹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도로 가져다가 그곳에 두라고, 이렇게 성소에 되돌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되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궤를 다시 보게 하실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는다면 내가 이 궤 가지고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시 궤를 볼 것이다. 2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윗아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들 또 제사장들이 지지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민심을 조금 더 얻는들 그것이 무슨 그 큰 그런 그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따라가면 백성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겠죠. 그럼 힘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개인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여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책 들고 어디 간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복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만 성경책을 부적처럼 쓸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오셔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데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오직 섬긴다. 오직 하나님을 여전함으로 섬긴다. 그것이 내가 살든 죽든 내가 내릴 수 있는 지금의 결정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드러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이제 어린 분들이 종종 이제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거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신앙에 이제 우리가 막 열정 있고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가기 전에는 내가 괜히 예수 믿는 거 얘기해가지고 괜히 손해나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저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예수님 욕되게 하기 싫어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게 그냥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제 사랑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죠. 손해보고 때로는 박해받는 한이 있어도 내 예수님을 내가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드러내고 자신의 직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볼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는지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열매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부르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인상이 찌푸러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갑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구린내가 나는 겁니다. 구린내 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얘기하는지 근데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하고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정직하고 누가 봐도 진실하고 누가 봐도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손에는 눈곱만큼도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가만히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민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지지와 응원보다 다윗이 확실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원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다윗은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갖거나 제사장과 함께하면 분명히 사람들의 지지를 더 받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오는 힘, 이 시간은 내려놓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에 다시 성소에다가 갖다 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고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오겠지.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 그러면 내가 그냥 여기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 아니냐. 살고 죽는 것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믿음이죠. 신앙의 여정을 다 달려가서 그 끝에 이르게 될 그 믿음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눈속임해가지고 이제 기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신비한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쳐지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늘 연구하는 거, 어떻게 속여서 할까. 근데 이 사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뭔가 뒤에 있는가 보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지 시몬이 세례도 받고 그리고 전심으로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진짜 세계죠.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일어나는 역사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사람인데 변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안수하면 성령이 저 사람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 성령 받게 할 수 있도록 돈 주면서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시몬의 이런 마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음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똑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내 어떤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내가 목회자니까 내 목사라는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 어떤 이익을 얻으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직분에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익은 누가 봐요? 내가 본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직분자들, 목회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사람들의 세를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바르지 못한, 성경이 분명히 바르지 못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바르지 못한, 그것은 바르지 못한다.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지는 받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받아낼 수 없는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 하나님의 뜻에. 지금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가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있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결론을 이제 나중에 미리 보면은 그렇지만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우리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두 번째 자신의 책사였던 후세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32절에서부터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기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기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제사장도 돌려보내고 법궤도 돌려보냈습니다. 나루터에 갔는데 후세가 따라와서 거기서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는 누구냐면은 책사입니다. 책사. 그래서 다윗의 곁에 있으면서 다윗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책사가 옆에서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으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책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후세가 다윗과 함께 해주면은 다윗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게 된 겁니다. 왜 되돌려 보냈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다윗의 또 다른 마음입니다. 이건 뭐냐면 압살롬의 수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지 말고 거기 숨어들어서 거기서 어떤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어서 그냥 순진무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반란을 일으킨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전술을 이 다윗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을 말씀과 사랑으로 정복해야 되는 이제 제자들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이리처럼 살았습니다. 물고 뜯고 계산하고 더 큰 거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공격하는 무기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빨도 뽑히고 발톱도 뽑히고 양처럼 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양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수하고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단에 치우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순진하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행하는 것들을 꿰뚫어보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는, 그래야 세상을 진정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바르고 온전한 삶 앞에서 늘 순결하고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돈벌이로 삼고,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영생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서는. 하지만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괴멸하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꿰뚫어보고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싸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어야 된다. 제사장들은 그냥 돌려보냈지만 오늘 이 책사 그 안으로 심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교묘하게 접근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마귀에 대해서도 그냥 허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구나. 정신 바싹 차리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돼요.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섬기는 것.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지만 자신을 모함하고 모략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담한 전략을 쓰게 되었던 거죠. 이 지혜와 이 순결함이 있으면은요,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잖아요. 잘못해서 위기를 만나기도, 가정에 위기가 생기기도 하고, 재정에 위기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관계에 위기가 생겨나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수하고, 그러나 세상에 우리를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우리가 대처하게 될 때 위기를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순결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삶,